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였다.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또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것은 정말 제자들이 깨닫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34절에 보면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서 누가 첫째냐, 누가 먼저냐, 누가 높으냐, 그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관심사는 모든 타락한 인간들, 죄성에 물든 인간들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 서열을 따지죠. 처음 만나면 나이를 묻고 또 학번도 묻고 촌수도 따지고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형인가 언니인가, 이런 것들이 일단 정리되어야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제가 약 30년 전에 군대 있을 때 일주일 동안 정신교육원에 들어가서 거기 먹고 자면서 정신교육을 받았습니다. 위관 장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도 있고 또 2년 마치면 장교가 되는 3사관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저같이 학사장교도 있었습니다. 정신교육 시간에 서로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저 친구는 대위라고 저렇게 어깨에 힘주고 있는데 3사관학교 나왔으니까 나이는 나랑 같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빨간 마우라라고 조종사라고 저렇게 어깨에 힘주고 있는데 기수를 보니까 학번은 나보다 하나 아래인 것 같은데 우리 고등학교 동창 중에 사관학교 수석 들어간 애 이름을 대가지고 저놈을 이제 콱 눌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누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는가, 누가 더 좋은 학교에 다니는가,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 누가 더 비싼 옷을 입고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한마디로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우리는 저울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전혀 그게 아닌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늘 상대적으로 평가하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가 돼서 노회에 가보니까 노회에도 칼 같은 서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회에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은 가입순입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선임입니다. 감옥하고 똑같죠. 감옥에도 고참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출석을 부를 때 딱 그 서열 순으로 이름 부르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이가 암만 어려도 아무리 큰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왔다 하더라도 새로 들어오면 100명 중에 100등입니다. 그 위에 한 사람 죽어야지 한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한 엄격한 서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장로들 간에 서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영락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영락교회는 장로석이 없었습니다. 전도사를 가니까 한 10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이쪽에는 성가대석이 있고 맞은편에는 장로석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앉아 계신 그 순서가 주보에 있는 장로님들의 이름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서열이더라고요. 그러면 장로님들의 서열은 무엇인가? 장로가 된 역시 똑같이 장립받은 순서입니다. 먼저 된 사람이 선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 세 사람이 똑같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서를 정할까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자유스럽게 물어봤더니 나이 순으로 합니다. 안수 집사 먼저 된 사람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대답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답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득표 순입니다. 투표하는 날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선임이 되는 것입니다. 앉는 것도 한국 사람들은 상석과 하석이 있죠. 사진을 찍을 때도 누가 가운데 쓸 것인가, 누가 앞자리에 앉을 것인가, 양보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먼저 가고 이러한 치열한 그 신경전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서열을 놓고 따졌던 것 같습니다. 수제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사람, 예수님의 친척,
내가 여기 더 공로가 많다. 내가 더 능력이 많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서로 쟁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제자들은 꼭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10장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똑같이 또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똑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삶과 다스리려고 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이 있는데 구약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서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 아들 70명을 한 군데 모아놓고 바위 위에서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학살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도망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요담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요담이 높은 산에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아비멜렉과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뽑기 위해서 하루는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감람나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름은, 나의 올리브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 역할을 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해서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가져가서 이 피그트리를 찾아가지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나는 달고 아름다운 실과를 생산하는데 어찌 그 일을 남겨두고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요동하겠습니까?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로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새수를 생산하는데 어찌 그 일을 그만두고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가시나무는 두말하지 않고 승낙하죠. 좋다. 나에게 와서 내 그늘 아래 피하라. 만약에 내 지배를 거부하면 불이 가시나무로부터 나가 너희를 다 태울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나무도 다 태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섬기려는 나무들이 있고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가시나무는 나에게 지배를 받으며 내 명령을 받으며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어라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러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암흑과 비극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섬김과 지배욕의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모두 섬기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보람과 가치를 찾았습니다. 자기의 은사를 알았고 사명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이 가시나무는 지배욕을 갖고 있었고 명예욕, 권력욕, 이러한 교만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두움과 혼란 가운데 몰아넣는 중요한 원인은 바로 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왜 무섭습니까?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마귀가 왜 타락했는가? 마귀의 원죄는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마귀의 교만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비기려는 교만,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는 교만, 그것이 사단이 타락한 원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셨더라. 우시야는 많은 복을 받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어느 날 결정적인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악을 행했는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분향은 제사장들만이 하는 것인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냐? 내가 왕인데. 그리고 자기가 분향하려 할 때 하나님이 문둥병을 내리셔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별채에 살면서 문둥병자로 살아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결국 문둥병자로 죽었습니다. 무엇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던 이 우시야 왕을 무너뜨렸는가?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의 덫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분이 교만을 갖다 주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교만을 갖다 주기도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이 교만을 갖다 주기도 하고, 내가 심지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조차도 교만의 조건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욕을 당하셨는데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태어나실 때에도 가장 비천한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실 때에도 머리 뚫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죽으실 때에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낮은 자를 귀히 여기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너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교만하여진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가장 처참한 그 낮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에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 얻고 우리가 구원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썩어지며 내가 죽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장 50절에 보면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밟을 뿐이라. 짠 소금은 왜 유익한가? 그것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냉장고가 없었던 옛날에 고기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역할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짜다는 것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음식을 변치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소제가 있는데 grain offering,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소제물에는 꿀이나 누룩을 섞지 말고 소금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풀리는 누룩을 넣지 말고 혹은 달콤한 꿀도 넣지 말고 변치 않게 하는 이 소금을 넣어라. 그러면서 그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몫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손으로 이렇게 올려서 드리는 거제로 드리는 그 성물은 내가 제사장의 영원한 음식으로 준다. 제사장이 먹을 음식으로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하고 화목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읽은 이 9장 30절 50절까지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집에 앉으셔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신,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주석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소금은 겸손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운스노프트에 보면은 이 소금이 principles of denying yourselves, principles of suppressing pride, ambition, contention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케 하는 소금이요 교만과 허영과 다툼을 다스리는 소금이다. 겸손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뻣뻣한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가 힘을 잃고 숨이 죽습니다. 김장할 때 소금을 뿌려가지고 배추가 뻣뻣한 배추가 부드러워지죠. 뿐만 아니라 김치 항아리에 들어가는 그 야채들을 보면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이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독한 야채들을 모아놨습니다. 파와 양파와 고추와 무와 생강과 마늘과 생으로 먹기에 정말 생으로 먹으면 입에서 불이 나는 독한 야채들을 김치에 다 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독한 놈들이 기가 죽고 숨이 죽어서 하모니를 이루는 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어로 보면 Have salt in yourselves.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금을 가져야 된다. 소금에 절여져야 된다. 그러할 때 서로 화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가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도 변치 않는 소금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절여질 때에 겸손한 마음 갖게 될 것입니다. 눈에 독이 들어가 있는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질 때에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가 크냐는 이 서열병에 걸려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으로 숨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처럼 죽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사람의 형체로 있고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만 해도 낮추신 것인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처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크냐를 따지면 우리에게는 쟁론밖에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약의 소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절여지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이 절여지게 될 때에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셨던 주님과 같이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우리 교회가 화목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